성도 우리가 요즘에 느헤미야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느헤미야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크게 나눕니다.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은 예루살렘 성벽에 대한 재건에 대한 내용이고 8장부터 그 나머지 14장, 13장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개함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근데 이 두 가지 주제가 사실 결국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거룩함,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순결성이란 것으로 이게 포커스가 모아지는 내용입니다. 이 거룩함 혹은 순결성을 지키기 위해서 요구되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과 규례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을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교독한 본문의 말씀인 8장 13절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율법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좀 더 알고자 정말 하나님의 뜻에 주신 말씀에 대해서 좀 더 바르게 깨닫고자 누구에게 모이냐면 학사이자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모입니다. 그리고 모인 상황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는 내용이죠. 그 단순히 이들의 갖고 있는 신념은 그냥 단순히 듣는 것으로 지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신 말씀에 대해서 좀 깊이 깨닫고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자 하려고 하는 것이 이들의 갖고 있는 지금의 신념에 대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결국 말씀을 듣자마자 실천하기로 하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증거되고 있는 내용이죠. 그 내용의 하나가 바로 초막절을 지키자라는 것이죠. 말씀에서 초막절에 대한 내용이 나오니까 지금 15절에서 16절에서 대한 초막절에 대한 말씀을 딱 듣고 나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실천적인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되고 있는 내용인데 우리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좀 먼저 보겠습니다. 신명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의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그다음에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보와 함께 즐거고 그래서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랄지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신 건 너희들이 초막절을 이렇게 지켜라라고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듯이 누구 한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었었습니다. 그 당시에 같이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겨라, 즐거워하라라는 내용인데, 자, 그 내용에 대해서 지키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보겠습니다. 지금도 초막절이 되면 이런 식으로 이 초막절이 언제냐면 9월 말에서 10월 말까지입니다. 지금 양력 우리의 캘린더로 하게 되면 이제 조금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이걸 지킬 것입니다. 이게 할 것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준비해서 합니다. 다음 사진 이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름대로 기념하면서 초막절을 지키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야 될 절기가 있었습니다. 세계에 대해서 꼭 너희들은 이것은 지켜라 라고 했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볼까요? 이것이 3대 절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6월절 여러분 아시죠? 이것이 출애굽해서 나올 때 그 6월절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하고 난 다음에 77절이라고 하는 것이 49일, 이거 다음에 49일 후에 지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조금 전에 말하는 초막절, 이 내용이 이 3대 절기에 대해서는 너희가 꼭 지키라 라고 했었던 내용이에요. 이것이 신약에 넘어와서 어떤 의미로서 되냐면 이 6월절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키는 고난주간 부활절을 의미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 부활절에서 그날에서 49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오순절이죠. 우리 오순절 하면 알게 되죠. 성령 강림하는 날, 그것을 기념하는 날인데 그렇게 해서 지켰습니다. 그 다음에 초막절이라는 것이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추수감사절 같은 내용. 우리가 뭐지 않아 이제 10월달 11월달 추수감사절 지킬 건데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지켜, 너희들은 이것은 꼭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나름대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라라는 내용이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가 어떤 때냐면 이 당시가 구체적으로 구약에서는
모세가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어디 가죠?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첫 번째 올라갔을 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자기네들 막 신나게 우상 만들어 놓고 신나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깨버리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래서 다시 두 번째 올라갑니다. 두 번째 올라가셔서 십계명을 받고 이들에게 내려옵니다. 내려와 가지고서 다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쫙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성막을 지어야 된다. 너희들이 성막을 지을 때 니네들이 갖고 있는 것에서 다 갖고 나와라 이랬었어요. 그래서 금은 포복 목재 등에서 이런 것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있는 것을 다 갖고 나옵니다. 신나게 갖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풍성이 쌓일 정도, 나만 돌아갈 정도로 갖고 나옵니다. 그 준비한 기간이 7일이었었습니다. 그 기간을 생각하면서 하라는 것이 이 초막절이라고 해서 성립이 됐고 했었던 내용입니다. 기쁜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지켜야 될 내용이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17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렇게 되죠. 예. 자, 이게 얼마만큼이냐면 500년 동안 이들이 이것을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죠. 그런데 이들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건 해야 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중에 최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중에 제가 믿기로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최고에 대한 내용이 우리 인간, 우리 사람이 변화됨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억압적인 힘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의 변화됨입니다. 겉으로만의 변화됨이 아니라 전심으로의 전적인 변화됨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을 보면 압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자로 설 수 있을까? 나 같은 자가 이렇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내용 가운데 변화됨의 모습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변화됨의 좀 구체적인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우리가 상고하면서 우리들의 삶 또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한 걸음 더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거룩함의 변화됨은 우리 각자가 가져야 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신념과 주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은혜로 성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오늘의 본문의 주제로 삼았는데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분명 아니라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들의 신념이 있어야 됩니다. 그 신념의 모습이 무엇으로 처음부터 증거되냐면 바로 우리가 처음으로 우리가 나눌 내용인데 기쁨으로의 순종의 삶입니다. 즉 넉넉히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으로서 인도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 다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13절의 말씀에 그 이튿날 문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아까 좀 초막절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그 초막절에 대해서 지키다 보니까 이들의 고백 속에 아까 17절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그 삶을 지키다 보니까 이들의 삶 속에 제일 먼저 들어온 것이 뭐냐면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너무나 기뻐했다는, 크게 기뻐했다는 것을 우리가 하면 정말 어떤 기쁨도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이들이 만끽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또한 각자의 삶 속에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 누리는 삶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이 삶은 결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피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있죠.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신 내용은 다른 것이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부터라는 것이에요. 들음으로부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얘기할 때 샤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샤마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 속에는 무엇이 우선순위는 있냐면 듣다라는 것입니다. 듣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순종은 듣는 것과 연관돼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되는 기쁨은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오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정말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라고 말씀에서 계속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좀 그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하고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못 누리는 이유를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15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1절 말씀.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기쁨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지키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에 대한 것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바로 주님 이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우리를 억압시키기 위해서 주신 법률의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좀 거부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이렇게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억압되는 것을 자꾸 눌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정말 즐거움의 삶 너희들이 살아라 라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대로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삶은, 거룩한 삶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손해보는 삶 아닙니다. 남들에게 불쌍하게 보이는 그런 모습의 모습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강대상에서 계속 외치고 있죠. 주님의 말씀 우리가 매일 묵상하자고요. 다른 이유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억압시키기 위해서 하려는 내용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실천으로의 순종한 삶 정말 살아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코 손해보는 삶 안 살 것입니다. 정말 행복한 삶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오늘 18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규절을 묵상할 때 저와 정말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 주일의 삶이, 한 위기의 삶이 이랬으면 정말 좋겠다. 모든 삶이 정말 그러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라가 얘기했던 것처럼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우리가 매일매일의 윗대의 삶 속에 주님의 말씀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 다시 한번 상고하고 하면서 우리가 안식일을 기념하는 이 주일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쁨의 잔치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정말 우리들의 교회에서 이루어지기를 정말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신념의 모습, 기쁨으로의 순종의 모습이라 저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매일 매순간 주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하는 예배 시간이 그리워집니다. 매일매일 주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주일날 드리는 찬양의 고백 속에 더 힘이 납니다. 왜? 내가 느꼈고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영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때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함은 크고 거창한 것에부터 시작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매일매일 삶 속에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부터입니다. 이렇게 말씀 앞에 서고자 하는 이 신념이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기쁨으로의 순종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신념에 대해서 나눌 것은 주님 앞에서의 진실된 고백입니다. 즉 말씀 앞에서는 우리들의 자신을 내려놓는 내용이란 고백에 대한 내용입니다.
1절에서부터 4절 말씀, 9절에서 1절부터 4절 말씀의 내용인데 제가 다시 한번 1절, 2절 말씀 좀 읽겠습니다. 그날 스무 나흘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여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7일간의 초막절 행사가 끝나고 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는 말씀 속에서 뭐냐면 금식하며 나옵니다. 이거 누가 시킨 것 아닙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적으로 삶 속에서 그것을 준비하고 행하고 나니까 이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는 내용이 있었다는 내용이죠.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니까 우리가 회개할 것이 많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부흥의 물줄기를 이들을 뭘로 인도하냐면 회개함으로 인도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고 힘입니다. 정말 실천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내용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되는지 여러 번 얘기해도 정말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신자분들이 이렇게 사는 삶을 시작했다가 금방 포기하고 맙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근본적인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렇습니다. 나름대로 누리고 있는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하기가 두려운 것입니다. 내가 이때까지 사는 그 자체를 포기하기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꼭 이렇게까지 하여야 하나?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신앙생활 어느 정도 적당히 하면 되지 라고 주장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혹시나 이런 마음 갖고 있으면 제가 한번 질문을 던집니다. 어느 정도가 적당한 것입니까? 적당함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의미도 사실 우리가 불명확합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받는 은혜도 그냥 적당히 대충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다가 우리가 무슨 일이 터지고 나면 이렇게 고백하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쉽게 데모하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의 등불임을 온전히 고백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우리 모두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지식으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은혜의 물줄기에 거하게 되니까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금식으로 나아갑니다.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금식 기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혹은 나중에도 금식 기도를 만약에 하시기 원한다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그 금식함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말씀이 다른 데도 있지만 참으로 좋은 본이 되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금식에 대해서 생각하신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좀 묵상하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끔 금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큰 일에 대해서 걱정한다든지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고민하고 있는 거 하나님 앞에 정말 맡겨서 주님의 뜻을 알고자 우리가 주로 그런 금식을 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할 수 있는 내용이죠. 자, 그런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의 금식은 어떤 무엇을 알려고 하거나 무엇을 얻기 위한 그런 금식이 아닙니다. 오늘에 대한 금식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자 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의 말씀 2절 말씀에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모든 삶의 내용들 속에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다 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진정 주님의 사람으로서 내 거룩하게 살지 못했던 것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진정 고백하오니 이것이 내 자신뿐만이 아니라 내 조상들이 했었던 그 허물까지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나아가고 있다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진정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질 금식의 모습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3절 말씀에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서 서서 그들의 하나님 율법의 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약 3시간씩 3시간 동안에 하나님 말씀 계속 듣습니다. 묵상합니다. 3시간 동안은 계속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회개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나오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내용이 바로 이들이 가졌던 금식에 대한 내용이라는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게 되면 정말 우리의 입술의 말과 고백 속에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회개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회개함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내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나름대로는 거룩하게 산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부족함의 모습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죠. 때로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조차 주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그런 내용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뜻은 알겠는데 나에게는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고집부리고 있는 나의 모습 있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솔직해야 될 줄로 합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 앞에서 솔직해진다면 제가 믿기로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적어도 90% 정도는 회개함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최근에 우리 조국인 한국에서 큰 성령 대집회가 열렸습니다. 최근입니다. 우리 좀 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좀 보겠습니다. 이 해운대에 익숙하신 분 계시죠? 예, 고향이 이쪽에 계신 부산에 계신 분들. 예. 해운대에서 성령 대집회가 일어났습니다. 주제가 일어나라 함께 가자였는데 여러분 언제냐? 이때입니다. 최근이죠? 예, 최근입니다. 예, 9월 8일 날 있었습니다. 이들이 가졌던 것이 3가지 다짐에 대해서 오직 예수님께만 영광, 이벤트에 관한 운동이 되게 내교를 넘어 공개를 세웠어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겁니다.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교회가 무너졌다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크리스찬들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내놓을 데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 어디 가서 잘난 척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 그것이 현교회, 이것이 꼭 우리 조국인 한국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좀 벗어나야 된다라고 그래서 성령 대집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시계가 가려가지고서 이쪽에서는 저쪽에 안 보이는데 이렇습니다. 생활 거룩한 삶으로 영향력 있는 성도 살자. 손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정직하게 좀 살자. 건강하고 행복한 기독 문화 좀 확장하자. 다음 세대의 복음과 희망을 전하자. 계속 이 다음 세대가 지금 없어지고 있으니까 예. 생명과 사랑과 가정의 행복의 모범이 되자. 돌봄과 간식으로 절망과 소외를 줄이자. 오고 싶고 살고 싶고 주고 싶게 만들자. 이 약속을 가지고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유명한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 큰 교회들이 모여서 우리 좀 변화되자 라고 해가지고서 이들에게 회개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렸던 것이 바로 이때입니다. 우리 보죠. 모습을 좀 보죠. 예. 이 내용입니다. 해운대에 모이는 것입니다. 엄청 많이 모였습니다. 예. 이때 내용입니다. 이렇게 집회를 했습니다. 이날이 제가 봤습니다. 일기예보를 봤었는데 예상대로 엄청 더웠던 날입니다. 예. 그런데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우리나라 우리 교회가 정말 변화되게 해달라고 해서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정말 제가 바라기는 이 집회의 물결이 정말 우리 조국 한국에 전체적으로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 이 해운대 성령 대집회가 예전에는 평양에 있는 저 북한에 있는 그 대성회가 쭉 밀려와 가지고서 우리 전체적인 한국의 기독교가 변화됐던 것처럼 예. 지금의 이러한 내용들이 물결이 좀 흘려나가기를 원합니다. 예. 이것이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고 이것은 그냥 좋았구나 좋은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 교회 속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내용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되기를 위해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좀 볼까요? 역대하 7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대역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악한 길이라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에 뭐 남 신앙생활 탓할 거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내 자신 체크업하면 됩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 뭐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그거 신경 쓸 데 없습니다. 내 자신도 바쁜데 뭐 남의 신앙생활까지 신경 쓸 필요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바로 살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얼굴 구하고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아까 지금 했던 그 심령의 대집회가 성령의 대집회가 해운대에서만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일어나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이것은 어떻게 해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신앙은 주님 앞에서 진실된 고백의 모습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시작한 내주에 있는 것들, 나를 유혹하는 것, 하나님과 벗하고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가로막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절제하며 하나님 음성에만 귀 기울여 듣는 삶, 이것이 우리로부터 시작돼야 될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원하는 심정으로 하는 신앙생활, 분명한 것은 여러분 각자의 심령에 기쁨과 성장을 이루게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이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분명히 임하는 그런 삶 살이라 저는 믿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바라만 보지 않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로 나눌 내용입니다. 회복의 은혜입니다.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라바야 바니와 그다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라고 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시작.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바섭냐와 세라바와 호다야와 스바냐와 부다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곳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라.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고백 속에 이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회개와 진정한 죄의 고백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와 진정한 그 죄의 고백은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내용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변화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회복의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회복의 은혜를 받은 자들의 신앙의 고백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 말씀 좀 보겠습니다. 시편 108편 1절 2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으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2절 말씀.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My heart is steadfast. I'll sing and make a melody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정말 나는 주를 찬양하리라 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회복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영광을 선포하는 위치로 만든다라는 것이죠. 자, 5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8편 108편 시작. 5절에서 3절에서부터 5절까지 시작.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고백하며 그분의 용서를 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이죠. 회개와 용서를 경험하게 되면 성도 여러분,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왜 내가 참된 예배자의 삶의 모습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알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편의 108편의 고백이 너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이 고백하는 내용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만나게 되고 내가 주님 앞에 바르게 서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러기에 제가 정말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기는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안에 살면서 회복된 은혜를 경험하는 삶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졌던 그 신념, 회복의 은혜, 이것이 저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진정 말씀으로 변화되는 복된 삶,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두가 그래서 주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겸손히 서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회개하며 순종하는 삶, 이 삶을 살도록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는 그런 삶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실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전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것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그냥 가만 계시지 않으십니다.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다 보전하시오니 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 삶을 인도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천군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 뉴라이프 뉴비전 교회가 주님 앞에 경배하는 삶 사는, 그래서 정말 복된 삶 사는,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의 삶 누리는 그런 복된 삶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